참여를 했고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활발한 소그룹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지만 교회들도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전통 교회들은 교회를 지키는 어르신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그래도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가 주축이 된 그런 젊은 교회들은 현장 예배에 모이는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흔들림이 없었던 또 하나의 형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던 교회, 그 교회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변함없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줌 같은 형태의 온라인 모임을 활성화시켰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교회가 활력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로 모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을 참 잘 이겨냈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목장교회는 우리 교회의 핵심을 이루는 소그룹 모임이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예배만 잘 오면 되지 왜 예배 말고 또 소그룹 모이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큐티인 2월에 보면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언론 중에 하나인 타임지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요. 2001년에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당시 듀크 대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던 스탠리 하워워스 교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워워스 교수는 세속화되는 미국 교회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던 신학자입니다. 특히 하워워스는 교회가 세속 사회를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따르는 그것은 교회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성공보다 복음적 가치 위에 개인주의적 윤리보다 공동체 윤리 위에 삶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어떤 신앙보다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공동체성을 대단히 강조했던 신학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운 물질로는 인간이 느끼는 영적인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런 갈증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유가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공동체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하워워스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하워워스 교수는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20살이 그 대학생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어머니가 한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간절히 기도한 끝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하워워스 교수였습니다. 그는 7살 때부터 벽돌공인 아버지를 도와서 벽돌을 나르는 그런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통은 결혼한 이후에 시작이 되었죠. 그의 아내였던 애는 조울증을 앓았습니다. 애는 늘 생각하기를 내 남편은 나를 망치는 사람이고 내 남편 말고 나를 구해줄 사람은 남편의 친구들이나 또 직장 동료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그는 그렇게 늘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과 사랑에 빠지는 망상을 늘 하곤 했습니다. 하워워스는 더 이상 아내 앤과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한 이후에 그의 아내였던 애는 자해와 자살 시도를 계속해서 했고 50대 초반에 우렬성 심부전증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워워스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공동체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의 공동체성에서 누구보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업적을 쌓았던 신학자인데요. 정작 자신이 너무나 아플 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그런 공동체가 하워워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자신의 고통을 참아내던 하워워스가 그의 공동체를 찾아간 이유는 사춘기에 접어든 그의 아들 애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돌보는데 한계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가 섬기는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워워스는 당대 최고 신학자였지만 그 교회에서 행하는 1년 과정에 세가자 공부에 참여해서 그 과정을 마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하워워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들을 살리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내로 인해서 삶이 송두리째로 흔들리고 삶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선물 같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로 인해서 나는 죽지 않고 내 아들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그룹을 가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로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 완전하지 않죠? 그 안에 시기도 있고요, 질투심도 있고 서로에 대한 오해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소그룹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도요 갈등이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체하지는 않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또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모자라고 완전하지 못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촌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또 나아가서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 목장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워워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목장교회가 왜 필요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목장교회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럼 목장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고통과 번민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회사 다니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돈을 모으면서 물질적으로는 조금 더 풍요로워졌지만 하지만 여전히 지치고 많은 갈등과 아픔을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들에게 삶의 자유와 힘을 주는 것이 이촌동교회 목장교회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그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는요 마귀의 권세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주장이기도 합니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지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요. 또 교회가 때로는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고요. 세상의 힘이 교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3월까지 지금의 목장교회 형태로 지금 구성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주일에 모임을 가질 것이죠. 하지만 4월부터는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롭게 구성을 할 텐데요. 부부 목장교회 목자 부목자 먼저 저희 집에서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것이고요. 또 자매 목장교회 목자 부목자 또 3월에 저희 집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대로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모일 공간도 사실은 모자란데 괜찮을까? 모두 바쁘다고 금요일에 모이지 못한다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괜찮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란 법이 없겠죠. 우리 교회도 당연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 큐티 본문이 산상순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큐티 책 잘 읽고 계시죠? 물론 큐티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최소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두지 마시고 꼭 읽으시고요. 근데 산상순에 보면 구제에 대한 말씀도 있고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있고 서로를 대접하라는 말씀도 있죠. 큐티 내에 보면 질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섬기거나 봉사할 때 어떤 동기로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보상 심리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보상 심리로 그렇게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당연히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나의 가정을 오픈하고 또 식사 대접하는 것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께 주신 마음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담을 넘어서는 가치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는 신학자 하우워스의 고통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안식처와 희망이 되어주는 모임, 그 모임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한 은혜가 이촌동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목장교회 주제 성구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각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다시 말해서 성숙한 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야 되겠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나 삶의 모습에 있어서나 내가 이전보다 참 성장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목장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와 부목자 그리고 가정을 오픈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손길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장교회가 운영되는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는 좀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목장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고백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토의를 하고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이룰 수 없다. 하나도 이룰 수 없다.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서로 갈등하고 불만을 말하고 여러 가지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장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천동의 공동체, 목사님 세상이 바빠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봤지요? 잘 모르죠. 저도 잠깐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알고요.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 우리는 숨 쉴 곳이 필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모임, 공간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한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이천동교회 소그룹 모임인 목장교회가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되는 목장교회 모임을 위해 집을 오픈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천동교회라는 이 공간과 또 하나님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목장교회라는 소그룹을 우리가 이루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하나님 4월부터는 가정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 나누고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하는 목자, 부목자들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을 오픈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내놓고서 함께 하나님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더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목장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정신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또 목장교회라고 하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힘을 주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4월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